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만나시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 십자가 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하려고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것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떨어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너에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우리 다 같이 묵상으로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경배할지니라. 아멘. 놀라운 그 이름 예수 내 주 전능의 왕이요 만물의 주시니 놀라운 그 이름 예수 내 주 선하신 목자 영원한 반석 전능의 하나님 영계 드리며 찬양 드리세. 놀라운 그 이름 예수 내 주. 살아계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지켜주신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인도하심을 찬양하고 오늘 그 하나님 경배하고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심령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지고 우리의 영이 새로워져서 이번 한 주간도 그 말씀으로 승리하는 능력의 시간, 축복된 시간, 복스러운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79장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에 찬양합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 볼 때 하늘에 울려 퍼지는 내 성 주님의 권능 우주의 찬美
주님의 목을 되어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목을 되어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습속이나 험한 산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새 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신음물을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목을 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목을 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구속하셨네. 주님의 목을 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목을 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목을 대하시는 내 영혼이 찬양하리. 주님의 목을 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우리 다시 성경교도 오늘 10편 51편 말씀입니다. 제가 읽고 교독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전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이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죽게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리면서 나를 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우리 다 같이 시작. 주여 내 입술을 열어 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범이 달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526장 찬양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시간 같습니다. 목마른 자들아 달리오라 이곳에 좋은 샘물이도다 힘쓰고 애쓰니 없을지라도 이 샘에 오면 강하시겠니 이 샘에 솟는물 강같이 흘러 온 천하 만국에 다 통하네 인문하기 전에 분별이 없이 나와서 쉬고 또 마시겠니 생명수 샘물을 마신 자마다 먹다시 마르지 아니하죠 속에서 솟아난 생수가 되어 영원히 솟아늘고 이 샘의 이름은 생명의 샘물 소스정 빛같이 일말도다 어린 양 보자가 근원이 되어 생명수 샘인을 외치자니 예, 하나님 앞에 헌금 드렸습니다. 11조 헌금 서울에 있는 홍권사님 11조 헌금 드렸습니다. 감사헌금 범사에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 가정에서 또 우리 박승 권사님 감사헌금 또 이밀성 권사님 감사헌금 드렸습니다. 네, 교회에는 성도 없는데 권사님들이 다 헌금을 하셨습니다. 예. 어머님은 좀 일찍 일이 있어서 보시고 올라가셨습니다. 오늘 예배를 같이 해야 되는데 조금 안타까움이 있긴 한데 필요가 있어서 먼저 올라가셨습니다. 잠깐 드린 교회에 또 후원금으로 하나님 앞에 각 교회들이 보내왔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우주의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셨기에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 중에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맡기고 우리에게 관리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주님 잘 관리하여서 또 우리가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삶의 터전에서 살아가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에너지를 주시고 탤런트를 주시고 세상에서 힘써 수고해서 얻은 소득의 한 부분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것임을 구별하여서 11조로 드리고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드린 손길에 두 손으로 축복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주신 그 은혜가 크고 놀라워서 이 예물에 우리의 마음을 실어서 주님 앞에 드리오니 주님 흠양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후원하여서 교회가 유지되며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하여서 교회들이 개인이 후원하는 그러한 손길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후원하는 교회에 하나님 담임 목사님과 선교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복으로 채워주시고 선교하는 교회,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교회,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교회들로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영을 쓰여질 때 영혼을 구령하는 데 바르게 사용되게 하시고 교회가 유지되는 데 바르게 사용되어 줄 수 있도록 주님 복 내려 주실 것을 믿습니다. 드린 손길이 하나님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먼저 30, 60, 100배의 놀라운 것으로 채워주시고 또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마태복음 6장 33절의 그 말씀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약속이 드린 모든 손길이 넘쳐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영을 관리하는 손길 복 내려 주시고 잘 관리할 수 있는 하나님 성령 충만함과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잘 관리하여서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영을 하나님께서 받으신 줄 믿고 감사를 드리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교회 뒷면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올 한해는 성령의 역사로 영적인 성숙화 거듭나서 교회에 참석하는 이들이 많아지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오늘이 맥주감사 주일인데 한 주간을 제가 연기했습니다. 다음 주간으로 맥주감사 주일로 또 이렇게 지키려고 합니다. 절기 때마다 떡해서 마을 어르신들 돌렸으니 이번에도 또 우리 떡 준비해서 또 다음 주에 주간에 또 이렇게 섬기려고 합니다. 마을 방문 우리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는 좀 더웠다 비가 오고 그래서 더울 때 짬날 때 아이스크림 사서 마을들에게 돌려서 어르신들에게 나눠주니까 정말 즐거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마다 필요할 때마다 이렇게 어르신들의 필요들을 좀 채워주시니 감사하다고. 또 어떤 분은 커피, 캔커피 2개 꼭 가져가야 된다고 받아왔어요. 어르신 두 분들 기도하고 있죠. 우리 수술하신 최남순 어르신. 이번에 아이스크림 가지고 갔다님 안 계시고 그랬더니 밭에 가서 일하시더라고. 수술하시고 근데 의자 갖다 놓고 딸내미하고 열심히 콩 이삭을 자르시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또 인사 나누고 건강 회복되는 걸 보면서 기도응답이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또 복음을 또 이제 구체적으로 또 이제 전할까 계획 중에 있습니다. 또 이제 아산병원 어제 오셨습니다. 어제 우리 최강사 부르신 어제 따님이 이렇게 자가용 픽업해가지고 이렇게 저 밖에 서 있는데 차가 서더라고요. 그래서 따님이 내려가지고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르신이 또 문을 열고 또 인사도 해주시고 그래서 마음을 좀 많이 여셔서 또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제시했는데 거절을 하셔서 좀 마음이 좀 항상을 지고 있는데 예수님 영접할 수 있도록 교회 다니면 자식들이 자기 죽고 나면은 안 모신다고 교회 나갈 수 없다고 그런 얘기를 해서 제가 교회는 안 나와도 되니까 예수님 믿으면 된다고 이렇게 복음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임계장 우리 사통발전에서 무료전도 이번 주 수요일 날 11장에 하려고 합니다. 20일 날 우리 정선제일교회 청년회에서 17일이면 17, 18, 19, 18, 19, 20 여기서 우리 마을 전도 또 섬김이 있어서 20일 전도를 할까 하다가 10일 전도를 하고 좀 그때 가서 20일 또 하게 되면은 청년들하고 한번 할까 지금 기도 중에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 가장 좋은지 이렇게 좀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나라 민족을 위해서 계속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부 국방, 국가경제, 소상공인, 경제, 결혼의 증가, 자녀 생산 꼭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라가 좀 안정됐으면 좋겠는데 국회가 바뀌어 또 참 나라가 참 너무 시끄러워 그래서 기도가 더 필요하구나. 이 나라에
정말 좀 언제서부터 이념적인 날아간 하나인데 보이지 않는 땅이 두 땅으로 갈라져 가지고 참 어렵습니다, 마음이. 근데 복음에 비친 나라이기 때문에 기도하면 어느 한 시점에 이 나라를 하나님이 안정시켜 주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나라민정교회에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7월과 8월에 외부 교회 마을 성김과 전도를 위해서 계속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가 되겠네요. 벌써 28일부터 20일까지 정선제일교회 청년회가 와서 숙식하면서 섬기고, 그 다음에 8월 8일에서부터 수지 하늘금교회, 지금 주일 예배까지 계획을 하고 있어서 한 30명에서 40명 온다 그랬죠. 그 정도 지금 주일날 예배 자리가 꽉 찰 것 같습니다. 같은. 그래서 우리 마을 전도와 섬김과 또 제가 부탁한 이쪽 화장실 그 벽화 부탁을 해놨습니다. 화장실 전체를 미술 전공하시는 권사님이 계셔서 벽화 좀 부탁합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구성할지는 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기독교적인 거 말고 다 융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그림을 좀 요청을 해놨습니다. 이런 선교 활동을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금년에는 교회에 출석하는 일들이 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정선 시찰 교육자분이 내일 월요일날 정선 베델교회에서 있습니다. 우리 교육자분이 있으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주님과 교제할 말씀 암송은 말씀 중에서 말씀 묵상하는 내용입니다. 시편 1편 1, 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편 2절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죄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시편 1편 1, 2절 말씀 이번 주간도 이 말씀으로 주님과 교제하며 우리의 신앙을 성숙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27장 찬송하고 기도한 다음에 말씀 듣는 시간 갖겠습니다. 327장. 너는 정성 기도했나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생각나 주의 제단에 산대사들 너의 모든 기생아 주의 제단에 산데서 드리는 예 주의 맘을 주장하네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
사귀겠네. 주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어진 말로 영영하랴. 주의 재단에 산제사들이 위에 주님 내 마음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날 누리겠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한 주간 뒤돌아보면 정말 감사하다는 말 외에는 다른 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숨쉬는 것, 우리가 살아가는 것, 우리가 인간관계를 맺고 여러 사람들과 교제하고 나누는 이 모든 전체, 또 우리의 생활 가운데 우리가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살아가고 애쓰고 힘쓰고 에너지를 투자하는 모든 것들을 그 뒤에는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는 사실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건강 주시지 않으면 어떻게 이 세상을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달란트와 에너지를 주지 않았다면 어떻게 이 세상에서 있는 곳에서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는 그 일들을 힘써 수고할 수 있겠습니까?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이 주셨기에, 힘 주셨기에, 지혜를 주셨기에, 능력을 주셨기에 한 주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찬양하고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힘과 에너지를 얻어서 세상과 싸워서 승리하며 세상에 살아가는데 지혜와 능력으로 잘 살아가서 승리하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복음에 비친 나라입니다. 지도자를 중심하여서 모든 정치인들, 공무원들, 국민의 이르기까지 하나 되어서 나라 경제가 발전되게 하시고 사회가 안정되게 하시고 윤리 도덕이 더해서 무너지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회가 안정되어서 복음을 증거하면 복음의 수용적인 그러한 분위기가 될 수 있는 그러한 나라 민족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한국교회 성도들이 간절히 기도하게 하시고 특별히 영적 지도자들이 회개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복음에 비친 나라에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을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선교사를 파송하여서 복음의 빛을 갚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나라 민족으로 삼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곳에서 이 소란, 이 송계 1, 2 지역에 40여 년 전에 교회를 세우시고 그때마다 죽어가는 영혼들을 하나님 맡겨주셔서 사명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지금도 그 사명 잘 감당하게 해주시고 이 송계리뿐만 아니라 임계면 전체의 복음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각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그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듣게 해주시고 전하는 자 듣는 자 동일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복된 시간, 축복된 시간, 복스러운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하나님께만 영광 되기를 원할 때에 그리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인사를 한번 나누시다. 안녕하십니까? 잘 오셨습니다. 시간이 참 빨리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겨울 지나고 앞에 그냥 눈초냐고 고생 많이 했는데 여름이 왔는데 또 여름 오니까 또 너무 덥고 또 비는 와야 되는데 비가 안 와서 참 발을 동동 구르시는 사장님들의 그 눈빛과 발걸음을 보면 참 마음이 속 탔었는데 비가 내리니까 또 마음이 이렇게 부드러워졌습니다. 또 더우니까 또 짜증나고 참 인간이라는 게 참 간사한 것 같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에 너무나도 감사하다는 말밖에 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그런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서 행복한 주간이 되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이제 신명기 15장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지난 14장에서는 우리가 하나님 백성인데 정말 하나님 백성은 어떤 사람이냐, 독특한 사람이다. 그래서 독특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것이 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이다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핵심적인 것을 정리한 무엇이냐 하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이 초점이 어디에 가 있어야 되냐 하면 하나님께 가 있어야 된다. 하나님 말씀에 가 있어야 된다.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이 참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다고 말하기보다는 몇 개가 없죠.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이 몇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뭐입니까? 영원한 것은 하나님.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그 다음에 우리의 영혼이에요. 사람. 이 세 가지가 영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그 독특한 삶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 영원하신 하나님께 초점을 뒀을 때 영원하지 않는 이 땅에서 영원한 가치와 그 하나님의 주시는 기준과 논리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승리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독특한 마음과 세상을 향해서 가지고 있는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그리스도인이다. 지난 시간에는 그런 말씀을 요약해서 정리하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그 마음속에 다 들어가 보면 동일한 마음이 있어요. 다 부자 되기를 원하죠. 또 모든 사람들이 요즘은 그렇지 않아요. 웰빙 이래서 건강하기를 바래요. 옛날에는 돈이 없어서 돈 많이 벌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은 안 해요. 돈 많이 버는 이유가 건강해야 돼요. 그래서 헬스 해야 되고요. 운동해야 되고 필수 과목이 됐어요. 운동. 돈 버는 이유가 너무 분명해졌어요. 요즘은. 이 세상 사람들 다 똑같아요. 근데 다 그렇게 되기를 원해요. 그럼 그리스도인도 그렇게 원하는 마음 다 똑같은데 한 걸음 더 나가서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되냐? 예수님처럼 살고 싶다라는 마음이 그 중심에 아주 변하지 않는 그 나침판과 같은 그 분명한 표대, 어떤 가치관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한 걸음 더 나가서 그런 분명한 가치관을 가졌다면 이제는 오늘 본문 함께 나눌 말씀의 내용인데 세상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만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타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각해야 될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을 생각해야 되냐 하면 우리가 가장 세상 사람들보다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가장 해로운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본다면 아마도 이런 것일 거예요. 우리 심령이 세속화된 것. 그게 가장 해롭고 위험한 것이라는 겁니다. 세상이 우리를 닮아가야 되는데 이상하게 우리가 세상을 닮아가는 모습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닮아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세상을 자꾸 닮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내용은 세상을 향한 그리스도인의 그 마음과 태도와 행함이 어때해야 하느냐 하는 그런 말씀이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을 섬기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신명기 15장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인의 베푸는 삶이라고 정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세상에 속하지 않고 세상에 본이 되는 삶이 되는 그러한 기준이 되는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는 뭐냐 하면 하나님은 베푸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답게 독특한 삶을 드러내는 삶의 스타일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신명기 15장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1절부터 뭔가 이해가 되지 않아서도 뚜렷한 말을 이 모세가
신명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7년마다 면제해 주는 법을 만들어라, 제정하라, 그런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안식년에 대한 말이에요. 안식년. 모든 돈을 다 빌려준 사람이 있어요. 이제 7년이 되면 다 면제해 주라는 거예요. 7년 안식년 때는. 우리 15장 2절 3절 계속해서 보면 좀 자세하게 말씀합니다. 면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꾸어진 모든 채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러니까 다 갚으라는 거죠. 7년 되면 갚을 면제가 없어지니까 그냥 받지 말아라, 그런 얘기예요. 그의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안식년 7년째 되면 다 면제해 주라는 거예요. 근데 독특한 3절에 보세요. 3절에는 이방인에게는 내가 독하려니와 받으라는 얘기요 독촉하라는 얘기는 안식년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내 형제에게서 구워진 것은 내 손에서 면제하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면제하라는 말은 히브리어 그 원문의 뜻은 어떤 뜻이냐면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어떤 뜻이냐면 완전히 탕감해 주라, 그런 의미가 있고, 또 한 가지는 그냥 두어서 여유를 좀 줘라, 그렇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주석가들은 이 후자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좀 그냥 두어서 여유를 좀 둬라, 독촉하지 말고. 왜 그러냐면 이 3절의 그 말씀을 근거로 한 거예요. 이방인에게는 내가 독촉하려니와 그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면제하라는 그 히브리의 원어는 두 가지 뜻이 있는데 대부분의 이 신학자들은 후자를 선택한다는 거예요. 좀 이렇게 독촉하지 말고 사정이 될 때까지 기다려줘라,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당시에 과소비로 인해서 빚진 사람은 사실 거의 없어요. 돈이 많아서 많이 사 먹고 이것저것 다 사서 뭐 가난해진 거 없거든요. 근데 가정의 어려움 때문에 빚을 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당시에는, 고대 시대에. 근데 재미있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빌려주면 그냥 받을 생각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빌려주면. 근데 이방인들에게는 이것이 해당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독촉하라,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7년 안식년을 제정했냐 하면 좀 빌려주면 받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줘라 하는 것, 그 사람이 주면 알아서 주면 받고. 그럼 왜 그렇게 하나님이 이런 법을 제정하라냐면 하나님의 백성은 베푸는 백성이다, 그것을 가르쳐주기 위한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어떻게 뭔가 베푸는 사람이다, 너희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7절에서 11절에 보면 더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10절만 보면 제가 읽어드리면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그러니까 빌려줬으면 뭐 받을 생각하지 마라, 하나님이 다 갚아주실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이 말 7절에서 11절의 말씀을 요약해보면 어떤 내용이냐 하면 바로 가난한 이웃이 없도록 해라. 형제들이, 자매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끼리 가난한 사람들이 없도록 해라. 가난한 형제가 보이면 즉시 그것을 채워서 평균케 하라. 그게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반드시라는 말을 쓴 거예요. 반드시. 10절에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그렇게 말한 건, 이 반드시라는 말은 아주 독특하게 히브리어 용법으로 사용했습니다. 절대형으로 사용했어요. 이 용어를 이렇게 찾아서 보면 절대형, 문법적으로 찾으면 절대적인 거예요. 반드시라는 말 자체가 우리가 이건 뭐 피해갈 수 없는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너무 따지지 말고, 너무 계산하지 말고 그냥 가난하냐 그럼 채워줘라. 그리고 또 너한테 빌린 것이 있는데 7년이 됐어.
7년 됐으면 그냥 다 면제해줘라. 따지지 말고 독촉하지 말고 그런 거예요. 12절에 보면 제가 12절 한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동족 시부리 남자나 시부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만일 엿새 동안 너를 섬겼거든 7해 너를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니라. 사실 이 당시에 자기 백성끼리 노예가 어디 있겠어요? 그쵸? 노예는 없었어요. 근데 뭔가 갚아야 되는 게 있는데 돈이 있는데 갚아야 될 돈은 없어요. 갚아야 될 돈은 빚을 졌는데 그렇기 때문에 갚을 돈 대신에 어떻게 했냐면은 가서 품꾼으로 일해준 거예요. 그래서 종이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 그러니까 알고 보면 그냥 형제들끼리예요. 믿는 그리스도인들끼리 가족이라는 거죠. 믿음의 공동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좀 필요가 있으면 자기 백성들끼리는 좀 빨리 가서 채워주고 평균케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베푸는 사람이다. 그것을 마음에 새기고 살아야 된다. 그것을 하나님은 늘 가르쳐주기를 원한 거예요. 크게 두 번째로는 뭐냐 하면 베푸는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왜 베푸는 삶을 살아야 됩니까? 한 4가지 정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로는 뭐냐 하면 베푸는 삶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다 은혜를 받은 백성이에요.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해서 풀어서 쓴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오늘 영적 이스라엘은 오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다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당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탈출시켜서 하나님이 자유를 준 은혜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들 모두가 따지고 보면 잘난 사람 하나도 없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애굽에서 탈출시켜서 종살이에서 자유롭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불쌍히 여겨주셨다는 거예요. 그 사건이 잘 나타난 것이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아무런 가치 없는 우리를 위해서 대신 어떻게 하셨습니까?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죄의 종로로 타던 우리를 죄에서 완전히 해방해서 자유로운 믿음의 삶을 살도록 해주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출애굽의 이스라엘 백성은 은혜 받은 그 복음의 어떤 표징이라는 겁니다. 바울은 로마 성도들에게 이에 대한 말씀을 분명히 말했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우리의 죄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신 그 하나님이 야 너 필요가 있지 않냐? 근데 그렇게까지 해주신 하나님이 안 주실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 그 말씀입니다. 아들까지 아끼지 않으신 그 하나님, 자기 아들을 우리 죄인을 위해서 다 주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아셔서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요? 베푸는 것이 마땅하지 않냐. 베푸는 것은 그래서 내가 가장 기뻐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거듭난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의 영원한 그 구원의 선물을 받은 우리 그 축복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모든 것을 다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나눠줄 것이 굉장히 많이 있죠. 하늘의 영원한 복음을 나눠줄 수 있지 않습니까? 두 번째로는 우리가 왜 베푸는 삶을 살아야 됩니까? 베푸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베푸는 삶을 사는 자에게 그냥 복을 더 얹어주십니다. 복에 복을 준다 그랬죠.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신다 그랬죠. 오늘 본문 말씀 신명기 15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절대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에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왜 베풀어야 합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려고 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6장 38절에 보면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떤 삶이라고요? 후히 베푸는 삶이라는 겁니다. 후히.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 이렇게 묵상해 보면 정말 다 베풀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그 조카 롯 잘 알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이기적인 조카 롯, 야 너 선택하고 싶은 거 네가 눈에 보기에 제일 좋은 거 다 가져라 해서 제일 좋은 거 다 선택한 다음에 네가 우하면 난 자하고 네가 자하면 난 우할 것이다. 네가 가장 좋은 거 선택하면 난 그냥 떨거지 남아있는 거라도 내가 그거 선택하겠다. 꼭 베풀기를 좋아한 거예요. 타락한 고모라를 놓고 어땠습니까? 하나님 잘 됐습니다. 제가 아주 죄 오지랖지게 죄 짓더니만 잘 됐습니다. 심판하세요. 그런 게 아니라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심판하면 안 됩니다. 몇 번씩 기도했잖아요. 그죠? 몇 번씩. 참 성경을 이렇게 묵상해 보면 정말 베푸는 삶이었어요. 이 신약으로 넘어와가지고 초대교회 성도들 어떻습니까? 모이기를 심었죠? 함께 있는 거 다 가져가서 서로 네 거 내 거 가리지 않고 다 이렇게 나눠줬죠? 정말 성경에서 나오는 이 성경적인 모습을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복을 받았기 때문에 복을 나눠줄 수 있는 거잖아요. 세 번째는 뭐냐 하면 우리가 왜 베푸는 삶을 살아야 되냐 하면 나누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부유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더 많은 것을 주셨는데 내가 다른 사람에게 우리 공동체 믿음의 자녀에게 나눠주는데 내 손이 하나님의 손이 되어서 나눈다는 거예요. 얼마나 축복돼요. 제가 먼저 있던 그 모임에서 어떤 성경에는 없는 헌금 제도이긴 하지만 그래도 성경에서 찾아낸 어떤 헌금이었어요. 지점 헌금이라고 일주일 동안 막 기도하다가 저 형제의 필요가 보였어. 그러면 무명으로 누구에게 드립니다 하면 재정부에서 그 손 안 됩니다. 그냥 그대로 그것만 재정부에서 그 봉투 가지고 그 사람에게 전달해 줄 뿐이야. 재정부에서. 그 누가 해놓은 건 몰라요. 소위 뭐 숨은 천사지요. 한 주 동안 기도하다가 저 형제가 저 성도가 뭔가 필요해. 그리고 거기다가 어떤 사람은 이렇게 누구에게 드립니다 하고 헌금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것을 그 누구에게 드립니다 하고 헌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전달해 주는 거야. 그게 성경적인 거죠, 사실은. 많아서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하나님이 우리에게 풍족한 마음을 주셔서 그래요. 풍요로운 마음.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너무 쫀쫀한 삶을 살지 않았으면 좋겠다. 왜? 하나님이 만복의 근원이시고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가지신 분이다. 그럼 너희가 내 자녀 아니냐? 없으면 나한테 구해라. 그럼 내가 주겠다. 근데 주는데 사람마다는 달라요. 정말 믿음으로 간구한 사람은 빨리 주고 그냥 뭔가 좀 믿음 없이 막 구하면 믿음을 가질 때까지 하나님은 그때 시점에 드려요. 채워주세요. 그래서 그것도 나누게 하죠. 잠언 19장 17절에 보면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리라. 무슨 말입니까? 물질을 가난한 자에게 주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라. 여호와께.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 저 누구 이렇게 필요 있는데 줘야 되는데 하나님 주세요 해가지고 하나님한테 구워서 그 사람에게 전달해 준다는 거예요. 잠언 19장 17절 잠언 기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이런 말씀이 성경에 여기저기 찾아보면 참 많이 있습니다. 참 재밌지 않습니까? 이런 말씀들을 이렇게 묵상해 보면 우리가 내가 힘써서 얻은 것 같은데 그 재물을 하나님께서 하나님 내가 너 사용할게 하나님의 손이 되어서 우리를 사용하겠다는 거예요.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누군가 베푼다 그러면 뭔가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해할 수 있는 즐거움이 있어요. 진짜 그렇지 않습니까? 저 마을방문 갈 때마다 저 어르신들이 항상 그래요. 교회 성도들도 하나도 없는데 이거 어떻게 이거 가져와서 이거 민망해서 못 받는 거예요. 이렇게 처음에는. 근데 매일 갖다 이렇게 드리니까는 이제는 아무 말씀하시지 않고 이제 마음과 마음으로 이렇게 받으시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그때마다 채워주시더라고요. 마지막 네 번째로는 왜 우리가 베푸는 삶을 살아야 되냐 하면 세상을 섬기도록 하시기 때문이에요. 세상을. 이스라엘 백성은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는 중보자의 나라입니다. 이 지구촌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스라엘을 선택해서 많은 나라를 축제로 인도하는데 쓰이려고 선택한 나라라는 겁니다. 그것을 좀 좁게 적용해서 우리로 적용해 본다면 하나님이 나를 구속하셔서 나를 통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세상을 섬기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데 우리가 쓰임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내가 대통령의 어떤 심부름을 한다, 아니면 어떤 장의 심부름을 한다, 어떤 유명한 권위의 자리에 있는 사람이 심부름을 한다 그러면 심부름꾼이 이렇게 옛날은 더 그랬죠. 어떤 권위가 있어요. 자기가 누구의 신분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뭔가 좀 당당하고 뭔가 좀 뭐랄까요, 없는 사람처럼 하지 않습니다. 당당하게 내가 그 사람을 돕는다든지 그 사람에게 가서 전달해 준다든지 할 때 정말 분명한 자세, 분명한 용기,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전달을 합니다. 세상을 섬긴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기 때문에 정말 즐거움과 기쁨으로 당당하게 이 세상에서 나에게 있는 것을 나눠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지금도 자그마한 이스라엘이 버텨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아직은 예수님을 모르지만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 근데 그 작은 나라가 아직도 멸망하지 않고 아주 세계적으로 그냥 강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 때 우리가 메시아가 오셨구나, 그 예수님이 그 메시아구나 하는 그때가 지구의 종말이 온다는 학자가 있습니다.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요. 로마서의 바울도 그리고 남은 자라는 표현을, 그래서 남은 자가 돌아오게 될 때 주님의 나라가 임한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초대교회 성도들도 그렇습니다. 날마다 자기들의 필요를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는 것, 구원받은 은혜 때문이죠. 자기를 희생하는 것이죠. 베푸는 삶은 사람이 좋아서가 아니라 자기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인자하신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베풀어 줄 때에 하나님의 주시는 그 기쁨이 내 안에서 뭔가
맴돌기 때문에 그래서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래서 베푸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저는 오늘 그리스도인은 베푸는 삶이다, 베푸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은 베푸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 그리고 우리가 베푸는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는 첫째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이고, 둘째는 베풀 때 하나님이 복 주시기 때문이다. 그리고 나누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다. 그리고 우리는 세상을 섬기는 사람이다. 이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섬기고 베푸는 삶으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을 맛보는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심령이 왠지 늘 감사하고 행복하고 영원한 것이 있기에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로 살아갑니다. 세상에 이 모든 것을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는 이번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하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0장 찬송하고 축도함으로 오늘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430장.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이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니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려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니. 오직 뛰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이 선지자의 노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니.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충만하신 을 베푸는 삶을 살길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사업 위에, 앞으로 예수 믿고 구원받을 하나님의 자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 오늘 모두 마쳤습니다.